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또는 사단의 나라에서 사망 신고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두 왕국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 또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사단의 나라에서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데, 그 삶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을 누가 살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셨구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그 나라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독교 고전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삶을 정확하게 봐보십시오. 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나라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느냐? 각종 채소나 각종 과일나무가 다 있죠. 그리고 중앙에는 생명 과일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에는 모든 채소나 모든 과일을 너희가 임의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절대로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것은 너희가 다 임의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충분히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위험한 어떤 위험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이 초청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했는데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이 결혼할 때에 결혼식 안 한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어른들은 결혼을 다 하셨는데 결혼할 때에 혼인서약을 합니다. 혼인서약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이 사람을 당신의 남편으로 당신의 아내로 여기고 평생토록 이 사람만 사랑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면 안 돼요. 그 사람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실 때에 그 관계로 불렀어요.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밀한 사랑으로 관계로 불렀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사단이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나는 죄의 유혹에 절대 안 넘어진다. 손 들어보세요. 난 자주 넘어진다. 예, 자주 넘어져요. 예, 죄의 유혹에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가슴이 아파요. 안 지으려고 했는데 또 졌네. 근데 죄의 유혹에 그렇게 넘어질 때 우리는 뭘 생각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내가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사랑 가운데 내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살펴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니라 사단 애비가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다, 안 먹는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단을 물리쳤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니까 그때부터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와가 그때부터 동산을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자꾸 선악과가 보여요. 예전에는 관심도 없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미혹이 들어왔어요. 유혹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맛있게 보이고 진짜 먹으면 눈이 밝아질까, 별 생각이 다 나요. 이제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 진짜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불렀는데,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불렀는데 누가 배신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걸 배신한 거죠. 죄를 짓게 된 겁니다. 또한 선악과는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질서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질서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인 것을 내가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준 것이 뭡니까? 이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탐심을 심어준 겁니다. 탐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른다고 한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바라기 때문에, 근데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준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사망에서,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요,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태어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그들의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그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다시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삼각형 구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이 삼각형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원의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이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 나갈 때에 반드시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자원으로 삶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자원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판단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자원으로 예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판단이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 나는 듣는 대로 판단하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판단은 의로우니라. 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내 임의대로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듣는 대로 판단한다.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그 아버지의 듣는 대로 내가 판단한다. 그래서 내 판단은 의롭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임의대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의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안에서 아버지의 판단을 따라서 예수님도 판단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판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 어떻게 지금 어떤 일들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가를 늘 주시하여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를 주시하여 봤습니다. 그래서 판단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그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지금 결정하고 계시는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한가를 보고 그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이익을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대로 판단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그 결정이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내가 결정을 내리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익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판단할 때도, 평가할 때도 내가 어떤 자세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사람과 관계 면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에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지, 아니면 뭐 기도도 하죠. 그런데 자기 자의대로, 자기의 유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판단하는 것도 자기 자의대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상대하고 어떻게 하나님 제가 결정해야 됩니까?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안에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판단하는 부분, 결정하는 부분 한 부분만 봐도 여러분이 실제적인 삶 속에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사람 볼 때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과 얼마나 다른지, 아니면 예수님 저도 나도 그렇게 판단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자기 자원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30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기 보니까 오직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여러 부분에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임의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듣는 대로 말한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 가운데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도 말씀을 전해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경을 이루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당연히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말씀을 전할 때 뭘 가지고 전했냐면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점이 어디에 있느냐.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행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가를 보고 그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이 인용하지만 그게 달라요.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거짓 복음이 증거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2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임박할 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투해 들어오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지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토록 다윗의 왕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일부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냐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이들 가운데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는데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영적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면 그들 가운데 증거하는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촉구겠지요. 회개하라.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 강력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우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강이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증거된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메시지가 아니죠. 자기들의 임의대로 성경의 좋은 구절들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기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의 본질을 전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올바로 가르쳤을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 속에서는 본질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까지도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 자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떤 부자가 하느니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선하신 분인데, 그래 네가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내가 선한 자다 이렇게 해도 타당한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은요, 그 거룩함에 대한 부분도 자기 자기도 자기가 거룩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선한 자리에 서기를 열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선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의지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만을 의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치유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임의대로 치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그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지 사역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동참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원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람을 판단하는 거,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했다,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시는 것,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예수님도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행하심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룩함도 자기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거룩한 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추구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있기를 열망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대로 오직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 것들, 또 우리 앞에 어떤 거룩에 대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말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모든 것들, 행동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또는 우리가 거룩함에 서는 그 모든 것들, 또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자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자기 좌우로, 자기 자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배웠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 통해 놀랍도록 확장되어졌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길 때에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삶을 쭉 이렇게 살펴봅니다. 전기를 봐보십시오. 막 능력, 역사, 뭐가 치유, 이거 보지 마시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고 그들이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봐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그들이 추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원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뭘 가지고 살았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쓰였던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 쓰던 사람들은 줄기차게 뭘 구했느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열망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역이 아니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더 발견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열망하는 자들의 한결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전에 그 하늘에 속한 사람 리 형제가 쓴 책을 이렇게 봤어요. 그죠?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니까 리 형제가 중국에서 가정교회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그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갑자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지나가는데도 멀뚱멀뚱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정신이 혼미하게 해가지고 지나가는데도 잡지를 않아. 마치 그런 것처럼 네 형제가 감옥 속에 이렇게 같이 공안들이 감옥을 딱 지키고 있는데 옥문이 착착 열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공안들이 안 잡고 그냥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서 탈출했어요. 근데 안 잡혀. 그 책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참 신기해. 금시간대 40일이 아니라 80일인가? 그래서 완전 바짝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멀쩡하고요. 아니 40일 금식도 사람이 지금 죽음에 이게 있는데 40일이 아니라 그렇게 굶는데도 어떻게 안 죽지?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그분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요, 그분이 추구함이 그런 어떤 능력을 추구함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보면 그분이 뭘 추구하고 있느냐?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기를 열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사람의 눈을 갖다가 가려서 무사하게 탈출하는 일 하나님 못 하실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분은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추구했어요.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열망했어요. 그분만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났구나.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근데 부흥회 때마다 하나님이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추구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역사가 주어졌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이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번 있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원이 아닌 내 자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원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주님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나타난 모습이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선 정확하게 이 기준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시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추구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자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리로서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31절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죠.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불신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추구함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요 목표였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가? 다시 말하면 이거죠. 자기의 야망, 또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추구하는 것,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가?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그래서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풍족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내 목적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 목적인가? 이거죠. 하나님이 내 목적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내 목적인가?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방향,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적, 목표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목적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어떤 이치에 있는데 자기 이치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금방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세상에서 나도 그거 갖고 싶은데 나는 못 가졌는데 다른 사람을 갖고 있을 때에 그들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열등의식을 느껴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리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목적이면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잘난 것들, 세상에서 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세상에서 뭐 좋은 걸 누리는 거 한 개도 안 부러워요. 한 개도. 왜? 그들은 지금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지금 나는 그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내게 있는 직장, 내가 지금 살려고 있는 터전은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해도요, 아무리 뭐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열등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면서 주님을 일단 가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 공부하면서 알바를 했어요. 은행에서 그 은행 직원들 운전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운전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정식 어떤 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장부터 해가지고 지점장, 뭐 차장, 뭐 이렇게 과장들, 대리들 쭉 있죠. 그 사람들은 많은 월급을 받아요. 저는 알바기 때문에 월급이 작아요. 그리고 저는 허드렛 일을 많이 해요. 거기서 있다 보니까 심부름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뭐 일을 하는 거죠. 그분들은 굉장히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열등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잘려도 잘릴 수밖에 없는 거고 월급 차이도 많이 나고 그들은 정식 직원이고 저는 알바생이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직업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 직업이 내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돈 버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내가 추구하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나라고 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졌고요, 그분들이 아무리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요. 한 개도. 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분들은 세상을 추구해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거든요. 내가 많이 갖지 않았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왜? 나는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추구함이 다른 겁니다. 그분들은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그들 얘기하는 것들 세상 얘기하는 거죠. 승진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진할 것인가, 서로 간에 승진보다 시기 질투하고 등등 그런 부분에서 늘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는 제가 그분들을 많이 섬기고 그 다음에 내가 허드렛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기쁨으로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왜? 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도리어 그들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그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운 거죠. 주님을 모르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안쓰럽죠. 가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들에 비해서 많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전혀 열등의식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자존감도 낮아지지 않고요, 훨씬 더 나는 그분들보다 더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생각할 때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목적이 어디 있는지, 세상 것을 추구하면은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원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목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일제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직 주님이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요, 환경적 요소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은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먹고 마시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목적이 분명히 그 목적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기차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기를 열망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주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모든 삶이 뭘로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스스로 임의대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임의대로 생각했을 때 성령님이 막으시고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모든 일들이 뭘로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그럼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한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가 닥쳐요. 그러면 기도 받으려고 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주님 축복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찾으세요. 주님 구하세요. 그러면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주님 구하세요. 주님 찾으세요. 이게 답이에요. 아, 돈 누구한테 빌리세요? 누구 찾아가 보세요. 이러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요. 주님 구하면은요, 방법이 누구냐면은 주님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길이세요. 주님이 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뭐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방법이 그냥 있어가지고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네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 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이 해답이다. 주님이 길이시다. 주님이 방법이시다. 제가 이것은 알겠어요. 분명히 알겠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몰라요. 제가 이제까지 주님을 따라오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교회 이쪽으로 이전해 올 때도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해야 될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살펴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그랬더니 처음에 저쪽으로 생각해서 저쪽에 막 다녔어요. 저쪽 다녔는데 땅이 없어요. 교회도 없고요. 부동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쪽,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죠. 저쪽. 평화동에 있을 때 저쪽이었어요. 그쪽 지역에 동신 아파트 있는데 그쪽에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보여주셔서 처음에 그쪽에 열심히 다녔어요. 다녔는데 없더라고요. 뭐가 없어서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들어갔어요. 부동산을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 교회 자리에 알아본다고 갔더니 뭐 이제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데 이 건물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여기가 땅이 151평인데 너무 작아. 그래서 뭐 건평이 여기 70평 정도 되는데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 내가 관심에서 빼놨어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거, 적어도 100평 이상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100평 이상은 돼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찾아놨어요. 없어요.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기도합시다고 이제 정교회 모여가지고 이제 저녁마다 기도회를 한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건물 얘기는 안 하고요. 뭐만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거,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그 부분만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한 내용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땅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은 뭔가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서는 거, 그것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 끝났는데요. 기도회 끝나고 이제 여기 다녔는데 없어요. 근데 문득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예전에 부동산이 이쪽 지역에 그 가든이 있는데 식당이 했던 자리가 있는데
그때 공원도 옆에 있고 거기가 있는데 비어 있다고 하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잊어버렸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아내가 한번 가보자고 해서 별로 나는 마음도 안 드는데 가본 거예요. 여기를 가보니까 건물이 이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좋대, 여기가 맞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소문서 알아봐 가지고요, 여기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게요, 보니까요, 옆에 다른 건물에서 여기가 비어 있어 가지고 여기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이게 평화와 무슨 뭐 있잖아요, 교회 있잖아요. 예, 여기다 교회 하려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이 정도면, 이 정도 규모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움직이는데요. 아니요. 모든 일들을 추진하고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그때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사건과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사건과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하게 하는 사건,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내시는 그분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분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경매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돈도 하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은 몰라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열어주셨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어떤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방법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방법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추구함이, 그게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생명 중 하나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오직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졌어요.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끊어지면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핍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요,
기독교 역사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자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의 힘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하기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 있기를 열망하며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목적을 위해 살기를 열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할까요?